오늘 주시는 말씀 압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1904년에 웨일즈에 이 한 젊은이를 통해서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웨일즈 전역과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부흥의 불길이 전달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서양을 넘어서 이제 미국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를 붙여주십니다. 이게 1년도 안 되어서 그 넓은 바다를 넘어서 1904년 12월 달에 이제 부흥의 일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제 세계 강대국의 반열 가운데 점점 상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나라와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세계의 최대 강대국 가운데 하나가 이탈리아였습니다. 유럽의 최고의 강대국은 이탈리아였어요. 이제 교황 중심의 이 기독교 이 세계였을 때 유럽에서 최고의 국가는 이탈리아라는 그런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냐면, 말 위에, 노새 위에 이탈리아 교황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수많은 나라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교황이 유럽 세계에서 최고의 지위 가운데 있다는 걸 그 사진 하나로, 그 그림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역전시키십니다. 그 노새를 상징하는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노새 나라가 어느 나라냐? 독일이요. 독일이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독일을 유럽의 중심 국가로 부상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냐? 세계 2차 대전 직전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2차 대전에서 독일이 꼬꾸라지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복음을 온전히 수호하지 못하고 복음의 대적으로 행세하는 히틀러를 방임하고 교회가 영웅으로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패권이 독일로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카톨릭도 응집하거든요. 카톨릭도 응집하는 그 가운데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나라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력에 의해서 카톨릭 선교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예수의 중심의 이 카톨릭 선교에 의해서 우리나라까지 학교가 세워지잖아요. 서강대가 세워지고, 그 예수회가 일본에 가서 일본을 복음화하면서 일본에 뭘 전해줍니까? 서구문물을 전해주고, 서구문물을 전해주면서 조총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 조총으로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세계 선교, 제국주의 선교를 이끌어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또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원래 그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유럽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가 그 당시에 루터도 이제 성경 번역을 독일어로 자기 나라 말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루터가 오기 전에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거룩한 이탈리아어로 성경을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예배도 예전도 다 이탈리아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로 위클리프가 화형에 처해지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번역이 성경되고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언어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국이 또다시 부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영국의 국교회가 이제 카톨릭과 국왕의 이혼 문제 때문에 영국이 이 카톨릭과 척을 지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웨슬레라는 영적인 영웅을 이끌어 내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영국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보았던 대로 영국에도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보고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게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고 12월 달쯤에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펜실베니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왜 펜실베니아냐? 거기에 이 웨일즈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거든요. 1950년대 가서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해서 나왔던 이제 선교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질 집단 회심 운동이라는 원리가 나왔어요. 동질 집단 회심 운동이 뭐냐? 같은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종족 집단 안에는 복음이 사람들의 집단 안에는 복음이 더 빠르게 강력하게 확산된다. 그러다가 그 종족 범위의 끝에 가면 그게 멈추죠. 당연히 멈추죠.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려면 특별한 에너지와 노력과 운동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웨일즈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흥 운동에 대한 소식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어도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잉글랜드 이 나라들이 다 틀리니까 서로 적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웨일즈 사람들의 부흥운동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웨일즈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들도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웨일즈 사람들도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12월 달에 부흥의 불이 윌크스베리라는 곳에 떨어집니다. 윌크스베리라는 동부 지역에 이제 뉴욕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대의 도시와 군마다 부흥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회심자가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에서 넘어가서 필라델피아에까지 갑니다. 필라델피아의 감리교에서 4개월 만에 1만 명이 회심했다라는 보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1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이 필라델피아에서 그 유명한 그 전세기의 부흥사 무디 그리고 찬양 인도자 생키가 이 필라델피아에 와서 부흥회를 해서 얻은 회심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회심자가 단 4개월 만에 이 필라델피아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라고 하는 곳 애틀랜틱 시티에 총 인구가 6만 명인데 그 당시에 인구가 6만 명이었는데 그 도시 가운데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6만 명 중에서 50명 빼고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50명 빼고 다 믿었다면 어느 정도겠어요? 말 잘 못하는 어린아이, 얘기 잘 못 듣는 어린아이하고 그 다음에 치매 들어간 어른들 빼고는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강팍한 죄인들 빼고는 다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아크라는 곳에 이제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뉴아크가 어디냐? 요 대륙 쪽에서 뉴욕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곳이 바로 뉴아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문자 그대로 오순절이 재현되고 있다. 교회마다 사람들로 넘치고 뉴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마다 사람들로 넘치고 있으며 길거리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가려고 거리에 줄 서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뉴욕에 스케넥타디라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복음주의 교단 모두가 기도 집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서 부흥 운동이 계속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뉴욕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도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의 일반 신문에 특별한 2개의 란이 설치됩니다. 그 2개의 란이 교대하면서 나아가는데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신문에 싣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회심한 사람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스토리들을 막 쓰게 되고 그리고 이 뉴욕 스케넥타디에서 은혜 받았던 여인들이 여러분 남자보다 그래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인들이요 이 전도대를 조직해 가지고 담대하죠. 술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뉴욕이 복음 전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뉴욕에 또 트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트로이라는 지역에 26개 교회의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26개 교회의 부흥이 임하면서 어떤 교회에는
아침 예배에 오전 예배에 365명에서 1명 뺀 364명이 등록하는 거예요. 온 사람이 아니라 등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365명이지 교회 하나가 생긴 것과 같은, 중형교회 하나가 생긴 것과 같은 그런 새신자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지금도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흑인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콰이어가, 찬양대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브루클린 지역의 침례교 하나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겠다고, 상담하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아마 그날 다 끝나도 500명 다 기도받고 상담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500명이 기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뉴욕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게 뉴 잉글랜드 지역, 뉴 잉글랜드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냐면 뉴욕 동부의 6개 주를 다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858년에 부흥이 임했는데 그 부흥 이래로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이때 1904년 12월부터 시작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05년 4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4월 한 달 동안 어느 해의 한 달보다 더 많은 그런 교인들이 등록하게 되었고, 그 이전의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의 여파가 이 뉴잉글랜드 지역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주 도시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인이라고 얘기하는 저 세 지역으로 쓰고 있는 주거든요. 그 세 개의 주가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술고래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름 전도대회,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매사추세츠 노스필드로부터 시작해서 인디애나 와이노나 호수까지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 때마다 그 부흥회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아틀랜타 지역이거든요. 아틀랜타가 올림픽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한인들이 그곳에 많이 갔어요. 왜 많이 갔냐? 주택이 싸니까요. 싸고 올림픽 개발하면서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쪽에 현대와 기아차 공장이 저 인근에 세워지면서 한인들이 많이 가서 지금 우리 성결교회가 1000명 넘는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두 개 그리고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이제 하나, 그렇게 해서 이 아틀랜타는 성결교회가 강한 지역으로 그렇게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아틀랜타는요, 원래는 지금 이 올림픽 일어나고 현대와 기아가 갔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그 전에는 사람이 잘 안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틀란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1000명의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결단했죠.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흥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 비즈니스맨 1000명이 무슨 결단을 했냐면 11월 2일 날 모든 상점을 닫고 공장을 닫고 사무실을 닫고 12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직공들과 그리고 CEO들까지 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대법원까지 문을 닫고 술집까지 문을 닫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틀란타를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켄터키라고 하는 곳, 우리가 많이 이름으로는 듣는 곳인데, 그 켄터키의 루이빌과 그 다음에 댄빌과 파두카라는 세 개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세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회를 해서 한 날에 1500명이 주님을 알고자 했고 1000명이 교회를 등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문은요, 그 시에서 4000명이 회심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놀라운 부흥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정오기도회 12시 기도회를 통해서 58개의 회사가 문을 닫고 기도회를 열었던 결과
그래서 4천 명의 회심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교회,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에만 1천 명이 교회에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덴빌에서도 회사문 닫고 기도하고, 회사문 닫고 복음 전하고, 회사문 닫고 부흥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니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파두카에서도 남침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5개월간 지속된 그 집회 가운데 오순절 부흥이라고 칭할 만한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한 교회에서만 1천 명의 새신자로 등록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플로리다 지역에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저 밑에 이제 삐죽이 오른쪽에 밑에 삐죽이 튀어나온 그곳이 플로리다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특별히 이때에는 회심자가 많이 일어났지만 특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플로리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카이 햄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영어로는 모르드카이라고 그렇게 발음하는데, 그 햄이라고 하는 분, 저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그곳 플로리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운동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건 이분의 메시지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햄이라는 분은 이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를 어떻게 하냐면 지역사회에 아주 흉악한 나쁜 죄인,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 평판 나쁜 가장 나쁜 죄인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아예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지면 예수를 믿겠지만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죠. 싸우자고 달려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르드카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그걸 거절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사고를 하는 일들도 있지만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의 전도를 통해서 플로리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도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들어오는 문을 막아서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파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기독교 영역과 세상 영역의 중간 그 문턱에 딱 서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중도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문에 서서 한 손으로는 교회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세상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그 사람 때문에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한 손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물쭈물하면서 세상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러고 오해하고 예수님께 저렇게 사는 거면 예수께 안 나오겠다고 결단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즐기는 이 중도파 그리스도인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중에 일부를 바로잡을 때까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 이 중도파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거나 죽거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카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내가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리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제 세상의 장난감 만지는 것을 포기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상처 주는 말을,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을 최후에 일으키시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혼쭐 내시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권능에 나타나야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 말씀하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집회해요, 기도해요, 말씀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완전히 쪽 갈라졌어요. 왜? 중간에 중도파 그리스도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왜 상종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상종하지 않고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으니까 믿는 자들은 오히려 중도파 그리스도인 그 문턱에서 세상의 장난감 쭈물떡 거리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면전 가운데 나아갔더니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일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요.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치다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 둘을 죽이셨더니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중도파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어물쩍어물쩍거리고 한 손을 내밀어서 세상을 주물떡거리는 삶을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원래 은혜가 있었던 공동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공동체이지만 그 크고 두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금 만지시고 상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죽는 일 말고요, 누가 상처받는 일 말고요, 우리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협박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목사한테 개기면 죽는다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저는 그게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 목사도 혼나고요, 혼쭐 나고요, 장로도 혼쭐 나고요, 세신자도 혼쭐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고,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한 사건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 이전에 성경에 안 써서 그렇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거 잘못하는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뭐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끝까지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베풀고 속임을 베풀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상승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어떻게 보면 두렵고 이거 끔찍한 일인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치기까지 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을 죽이세요? 오히려 상처받을 만한 일인데 왜 이 누가라는 분은 이걸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써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두렵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상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16살 생일을 일주일 앞에 둔 한 젊은이를 변화시킵니다. 이분의 메시지가 한 젊은이의 이 인생을 사로잡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듣고, 모르드카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빌리 그레함이라는 한 젊은이가 변화됩니다. 소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경건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나도 모르드카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임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없었으면 한국도, 지금의 오늘의 우리의 한국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1950년 이후에 한국에 와서 부흥 집회할 때에 여의도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비를 마다하지 않고 성령이 내리시는 비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한국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결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 목사님을 붙들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되게 이상한 시기를 겪었잖아요.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난리,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다 실패하는 것 같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우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한국이 어쨌든 오늘 이 문제를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개봉했던 한 프로그램이 전 세계의 눈물을 쏙쏙 빼는 일들이 일어나요. 브라질에선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브라질의 쇼핑몰에 식당, 푸드코트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의자 놓고 폭삭 속았다 그거 마지막 회 보면서 눈물을 찔찔 흘리고 난리를 치고 박수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 신문에 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 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통해서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를 붙잡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제주도 양씨 가문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가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일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영어는요 그지 같은 언어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국이 전 세계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성경을 번역한 나라, 그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드러났는데, 로마가 어디에서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뭘로 번역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수많은 세기 동안 헬라어가 세계의 중심 언어가 되었어요. 여러분, 독일어 지금 각광받는 언어가 돼요. 여러분, 영어가 각광받는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냥 성경 번역하면 성경 번역한 나라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작가들을 사용하셔서 그 문화적인 수준을 세계에 떨치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하나님께서 유례 없이 은혜 주셔가지고 부흥하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문화 강국으로 한국을 올려주시고 있어요. 거기다가 정치, 민주주의, 공화정의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나라로 오늘 자리매김하게 해주셨어요. 이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냐? 여러분, 히틀러와 같이 기독교를 자기의 도구로 삼고 자기의 패권으로 삼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쓰고 그 일에 가담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꾸 저주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나라가 꺾여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좌파나 우파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음이 있는 나라 민족으로 여기까지 올려주셨고 문화 강국으로 올려주고 계시고, 여러분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저는 다 보지도 않았지만 이 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 작가가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벨 문학상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 세계의 주인이시라면,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닌데,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1950년 이후에 이 한국으로 남하했던 북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양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남한에 와가지고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이 천만의 도시를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도시로 만들었어요. 십자가가 안 걸린 동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자꾸 내 권력과 내 능력을 지키고 내 이기심을 지키려고 하는 히틀러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반 로보츠의 구호처럼 하나님 우리를 꺾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플로리다에서 남부 전역에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이때에는 아직까지 마틴 루터 킹은 1970년대 가야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텍사스 휴스턴의 부흥이 일어나고, 오하이오와 미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미시간의 랜싱, 그러니까 5대5 바로 밑에 있는 미시간 랜싱에는 1,100명이 회심하고 감리교인만 740명이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고, 요 오하이오 미시건 지역의 엘비언과 빅 레피즈라는 곳에도 작은 도시거든요. 1,000명이 500명이 각각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디아나폴리스의, 시카고의, 미네소타의 기도회가 일어나고, 기도회마다 하나님께서 수백 명씩 회심하고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구의 6분의 1이 회심하는 일이 단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덴버라는 곳에는 여러 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다가 시장이 결국은 도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 시장을 잠시만 닫읍시다. 이 상점을 잠시 닫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의회도 문을 닫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의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LA에 100여 개 교회가 협력해서 부흥 캠페인, 부흥 운동을 사모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 시기에만 1905년에서 6년 사이에 4,000명의 인원이 교회에 등록하고, 술 취한 자, 떠들썩하게 싸우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 뻔뻔하게 조롱하는 자들과 매춘부들까지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회심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감리교가 급성장하고요. 이 시기에 2년에서 만 2년밖에 안 되는 시기 가운데 감리교가 3분의 1이 더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 감리교뿐만 아니라 침례교도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또 에즈베리 대학 가운데 부흥 운동을 처음으로 일으켜 주세요. 에즈베리가 저기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교단에 많은 분들이 저 에즈베리 신학교, 감리교 바탕의 신학교예요. 저곳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따오시는 일들이 많은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저 에즈베리가 바로 2년 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자리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부흥운동이 저 학교 말고는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수도원 같은 곳에서 학생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니까 24시간 연세기도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재작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밤이 지나도록, 그래서 총장이 나와서 예배 그만, 중지, 이러다가 다 쓰러져요. 이러다가 다 과로사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모이고, 저녁 때 회사됐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모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주 동안이나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첫 번째 부흥운동이 1905년에서 6년 사이에 에즈베리 캠퍼스에서 일어났고, 그때에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꼽히우는 사람 스탠리 존스가 이 부흥운동에서 은혜를 받아서 선교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도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를 통해서 인도 부흥운동이 또한 인도의 선교운동이 주도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20세기는 가히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국가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첫 자리가 바로 1904년의 부흥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시대에 1905년에 원산에서 하디를 통해서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그 정초에 신년 부흥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셔서 한국이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이 한국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 가운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부활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육신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도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 때마다 미국의 도시마다 교회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선교의 능력, 교회의 능력을 불러일으키셨기 때문에 20세기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강대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여전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재가 교육 열풍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 민족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더욱 성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미국 190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불과 만 2년밖에 안 되었고, 그 끝에 아주사에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불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교회가 가장 성장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고, 말미암아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며 지금까지도 패권을 진 나라로 삼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미국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고 살아가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사모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세기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활약하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작지만 빛나고 강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